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지난번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 12절로 18절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리는 것이 헛된 이유를 솔로몬이 노래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절로 전도서 1장 12절로 15절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이유는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을 맺은 것 같은데, 일단 교재 가지고 계시면 4430페이지 4430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30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면서 그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지러진 것,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수고를 해도 절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가 없고 다 이지러진 것을 또 바르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내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인생들로 행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로서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행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 노력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아주 곧잘합니다. 제가 제일 곤욕을 치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병동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젊은이들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되는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역시 괴로우니까 달겨오는 거죠. 해결을 보기 위해서 말을 해주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행하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고 일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 인간의 노력, 일, 행사죠. 인간의 행사. 행사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는 행사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성도가 성령의 소욕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성령 소욕이죠. 이건 육의 소욕이고, 육신의 소욕을, 이것은 다 헛거가 돼요. 아무리 해보았댔자 육체의 소욕 따라 노력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에서 각각 출발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깨달아가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을 갖기 위해서죠. 불교는 무조건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욕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하지만 기독교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 앞서 성령의 소욕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 깨달음 속에서 와지는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바, 소원, 소망 다 소망도 되고요.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했을 때 이 소망이란 늘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소원을 가지죠.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취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생기니까 열심도 생기는 거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열심,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왜? 성령의 소욕이 생기니까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열정이 아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난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기초로 해서 소원을 가지는 거야. 이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낙심,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인간의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까닭은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인간들은 그걸 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이지러뜨려 놓은 것을 그걸 다 세우려고 인간들이 노력하는 게 모두가 헛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솔로몬이 지금 바로 12절로부터 15절 사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 보면 31페이지 44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6절로 18절은 솔로몬이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헛된 이유는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알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도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번뇌와 근심만 더하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진지한 학자들 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뇌의 차이죠. 또 잊어버렸네. 그 외에 중간인, 독일에서 온 중간인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송두일. 맞아요? 송두일이 알죠? 송두일 씨가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고통스럽고. 참 양심적이고, 저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송두일 씨가 민족의 이 분단 상태에서 정말
어느 것이 참으로 진실인가, 진리인가,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수없이 고뇌한 흔적이 그 송두일 학자의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번뇌와 근심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통일에 대한,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무르익어가는 듯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기발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요.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벌써 많이 이루어졌죠. 왜 이렇게 되지는가? 벌써 해방된 지 60년, 동란이 일어난 지 55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동란 때 앞장서서 지휘를 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원흉들, 김일성을 비롯해서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갔어요. 그 당시에 장관 보내고 다 장군 노릇하고 전선에 나가서 창불이 되고 싸웠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25 동란, 현재 70세 된 사람들이 동란 상황을 조금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남북의 상황 자체가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는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소련과 중공이 지금 합작을 해서 군사훈련한다고 그러죠. 정말 일본도 긴장하고 미국도 긴장하고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대로 분단 상태에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도 용단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하들이 내려와 가지고 와서 묵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금의 국제적 상황, 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안 되죠. 만약에 이북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도 정말 기득권자들이 정말 권력을 찾고 그대로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하면 아직도 반공 열심히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반공 정신 열심히 가르치고 북괴, 공산당, 오랑캐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국제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을, 주변 상황을 미리 예감한 자들이 가서 포옹도 하고 우리 하나 되자고 권면도 하고 회담도 열고,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각국 사람들이, 주변 각국 사람들이 육자회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은 남북 통일의 열망이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이 문제, 조국의 분단을 정말 송두일처럼 일찍이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조국이 힘있게 발전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 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다가 빨갱이로 결국 몰아붙여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잖아요. 송두일 씨도 아쉬운 대로 한 10년 내지 20년만 늦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됐죠. 20년만 늦게 생각을 했으면. 일찍 그런 문제로 고뇌하다가 보니까 저런 얼굴의 모습도 했고 시대로부터 정말 등돌림을 당하는 억울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거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헛된 이유는 아무리 지혜를 깨달아 보려고 해도 번뇌뿐이고
근심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헛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지혜, 16절에 나오죠.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자, 솔로몬이 자기가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얻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러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와 영화도 많이 줬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알려고 노력해보았댔자 번뇌와 근심밖에는 남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 헛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줘서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지식을 많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죠. 그런데 여기 만나보았음이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그런데 이는 보다, 나타나다, 인지하다라는 등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보았음이로다라는 이 말을 다시 정정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잘된 번역이고요. 뭐라고? 보라 나는 우수하게 되었다. 나는 우수하게 되었고 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을 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자기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다. 자기는. 왜? 하나님이 주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번뇌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곧 솔로몬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많이 얻어서 지혜와 지식이 많았음을 알았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를 더 알려고 마음을 써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게 된 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자기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어떤 것이 미친 것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가 그걸 자기가 깨달았는데 이게 다 헛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 그거 알면 뭐하냐 이거죠. 해 아래서라면 이게 해 아래서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하고 아무리 미련하면 뭐하고 아무리 어리석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어리석어도 사라져 없어지는 거고 지혜로워도 살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전제하는 얘기예요. 해 아래서.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더 많은 지혜를 얻어보려고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도 더 많은 걸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것. 솔로몬의 욕심이 더 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 위의 것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내려가 보면 2장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보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된 짓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자기가 깨달았다. 2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것이 헛된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지혜, 그게 아니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참 지혜를 줬잖아요. 줬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되는데 솔로몬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지혜를 알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혜를 노력해서 알고 보니까 그 지혜는 점점 많아지면 번뇌가 많고 지식은 더하는 자에게 근심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그 지혜를 얻어보려고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지 아니하여 더 많은 지혜를 얻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보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여튼 모든 일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금해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봤어요. 보고 싶은 건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서 해보고 노력해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정원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아름다운 정원을 다 만들어 봤어요. 값비싼 나무들을 다 사다가 심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된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원하는 거, 이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원하는 거 다 해봤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하나도 막지 않고 마음껏 해봤어요. 그 사실이 이제 2장에 쫙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봤는가. 근데 그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므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 외에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온갖 육체의 쾌락을 통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더 얻어보려고 얻어도 번뇌와 근심만 더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 곧 미친 거죠. 육체의 쾌락은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위한 노력은 번뇌와 근심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 즉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이걸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친 시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사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아주 머리 아픈, 머리 쓰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머리가 좋아도 머리를 쓰고 자연계나 이공계계 통해 가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는다 이에요. 어디로 쓰는가? 뭐 만드는데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몸짱, 얼짱이 제일 인기라고 하잖아요. 몸짱, 얼짱. 그러니까 얼짱 되기 위해서는 콧날도 고쳐야 되고 턱수고리도 다 고쳐야 되고 눈도 다 째서 고쳐야 되고 몸짱 하기 위해서는 뭐 온갖 노력을 다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얼굴 잘생기고 몸 잘생긴 사람이 제일 최고. 왜?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 로마가 왜 망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망하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지만 그 2차적인 원인은 로마가 쾌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쾌락. 결국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쾌락주의는 허무주의를 낳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문명은 다시 어둠의 그늘로 어두운 그늘의 추락으로 떨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육체를 아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번뇌와 근심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이것도 헛된 것에 불과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1장 12절로부터 18절 사이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 까닭이 무언가를 잘 밝히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서 1절로 11절까지 2장 1절로 11절까지는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를 해요. 솔로몬이 1절로 11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 1장에서 헛된 이유를 말해놓고는 그건 이제 명제적으로 밝혀놓은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2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왜 쾌락을 위하여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된가,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11절까지인데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1절로 2절을 보면 여기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말은 뭔가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너를 즐겁게 해보겠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이게 시적인 거기 때문에 신문하기 시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1인칭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2인칭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를 한번 내가 즐겁게 해보겠다. 나는 낙을 누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본즉 이것도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 덕분에 왕위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나라가 평온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엄청난 조공이 들어와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아주 부강한 국가가 된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릴 일밖에 없잖아요. 누릴 일밖에. 그 엄청난 부와 영화, 권좌를 마음껏 솔로몬이 누릴 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이거밖에는 솔로몬에게 숙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음껏 즐거워해봐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는 것이 미친 것이다 했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는 이렇게 말을 했다. 결국 헛되다는 말, 이 헛됨이라는 말은 바로 가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헛되다 하면 가치도 목적도 의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것 자체도 가치가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즐기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미친 짓이더라 이 말이에요. 미친 짓. 그래 이제 솔로몬은 저렇게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전제로 해서 헛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솔로몬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왜 살았는가?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래서 이제 허탈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막
40대 중년들이 그 정말 정신적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도 무의미 때문에, 의미를 못 찾는 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그런 허탈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연구에서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늘 강조하는 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존재하는 그 자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치며 목적이고 의미이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왜 존재하느냐고 묻지 말아라. 존재 자체가 목적인데 거기다 왜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실존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왜? 어떤 사는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즐겁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 사느냐? 이게 아니라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솔로몬이 했던 이런 고민은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실존주의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아라. 사는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본주의의 출발점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막 순국, 이준 열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자기 생명을 내대는 거. 요즘에 이제 그 아랍 국가, 중동 회교국가 국민들, 이라크니 그 극단 회교군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런 정신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던져서 폭탄 안고 들어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들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족,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종교심과에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가치를 실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착각하고 지금 카터가 아니라 부시가 총뿌리를 이라크에 댄 거거든요. 해교국가에 갔다가. 그런데 끊이지를 않잖아요. 막 계속. 뭐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을 때까지 죽은 사람보다 전쟁 끝난 이후에 죽은 미군의 숫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지금. 왜? 그들 국민 하나하나가 전부 폭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던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적 버리고 미국 국적 다 취하잖아요. 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세계가 이제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독도문제 나오면 뭐 빽하다 하고 난리를 치지만 너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뭔지, 가치가 뭔지 이런 걸 부여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엊그저께 8.15 날 나도 태극기를 갖다 밖에다 꽂았습니다만은 보니까 태극기 꽂은 사람은 거의 없어. 아파트 한 채에 5개나 6개나 꽂았더라고요. 그것도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아마 꽂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가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6.25 세대도 아니고 8.15 세대도 아니에요.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육을 어려서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잔재해 있는 거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몸짱되고 얼짱되면 끝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아무리 자기를 좀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곧 쾌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낙을 누리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쾌락이 뭘까? 왜?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니까 도대체 이 쾌락이라는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식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쾌락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자. 쾌락이 뭔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험이 없는 이론은 절름발이 지식이에요. 절름발이 지식. 내가 쾌락을 뭐 이론적으로 많이 정리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쾌락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반쪽 지식, 절름발이 지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솔로몬은 실제로 쾌락을 경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헛된 거더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쾌락은 다 헛된 거더라.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쾌락은 바로 뭘 가져다 주느냐는 허탈감을 가져다 줘요. 바로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굉장히 허전하단 말입니다. 그 쾌락 뒤에. 그것이 사람을 팍팍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거죠. 허무감처럼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뭐가 약화시키는가? 의미상실, 자기상실, 의미상실, 허무감. 이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 너무,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막 그냥 막 남을 즐겁게 하고 무대에 올라와서 막 그 사람 남이 볼 때는 최고 행복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필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본 공연 가가지고 그 많은 일본인들 앞에서 막 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딱 막이 닫힌 순간 무대 뒤로 자기가 걸어나오면서 그렇게 허무하고 탈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솔로몬이 깨달아. 이거 다 미친 짓이로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뻐도 즐거워도 모두가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것이 진짜 쾌락이죠. 그래서 천국의 쾌락처럼 진짜 쾌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쾌락이죠.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없는 쾌락은 미치광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제일 잘 웃는 것이 미친 사람입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뻘뻘 흘리면서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 돌아다니면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머리 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친 짓이더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쾌락이란 미친 짓, 헛된 짓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시험적으로 널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곧 쾌락이 어떤 것인가를 위해서 스스로 낙을 누리라고 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자기가 시험적으로 누려본 쾌락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목적이 없는 웃음, 희락, 쾌락 이거 다 헛되고 미친 짓에 불과한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4433페이지 솔로몬은 쾌락에 대하여 알려고 자기가 시험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누려보았다고 2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육체의 쾌락을 잡는 그 결과 그는 쾌락이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3절로 8절에 보면 쾌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를 해보았어요. 솔로몬이. 이 쾌락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것이 쾌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한번 해봤다.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3절에 나오죠.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제일 먼저 채택한 것이 술을 마셔봤어요.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런데 술로 즐겁게 해야지만 마음만은 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이 솔로몬의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도 있고 육신도 좀 즐겁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술을 자기가 먹어봤는데
솔로몬은 육신도 즐거움을 누리고 심령도 평안함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했는데 육체의 쾌락에 의해서는 심령의 평강을 얻지 못했다. 육체의 쾌락으로는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심령의 평강에 의해서는 육체의 기쁨도 얻을 수 있지만은 육과 막 심령, 이 둘이 육체가 즐거우면 심령도 즐거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심령이 즐거우면 육체도 즐거워집니다. 이건 바로 심령이 육체를 다 지배하기 때문이죠. 근데 육체가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기쁨은 육체까지라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육체의 즐거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다. 솔로몬이 깨달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일생 동안 살면서 생활해 가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그걸 연구 주제로 솔로몬이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을 취하여서라는 말은 헛되고 미친 것으로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음을 취하여서라는 말은 헛되고 미친 것으로서 육체의 쾌락을 누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거거든요. 헛되고 미친 것으로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육체의 쾌락을 자꾸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을 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육체는 흥분이 돼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이 심령까지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술도 마음껏 취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술도 먹어보았고 그래가지고 그 쾌락을 얻어보려고 먼저 자기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야 이제 소득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는데 그는 자기 궁전을 13년에 걸쳐 웅장하고 화려하게 자기 집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겠다, 뭐 국력도 많겠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과 국력을 가지고 왕궁을 13년 걸려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보존이 됐으면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시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 궁전을 놔두면 그 나라가 다시 소생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칠 때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전부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원 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다고 했습니다. 전도 2장 3절로 11절. 이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생각하는 일들 아닙니까? 돈 벌면 하고 싶은 일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내 사는 거처를 아름답게. 그래서 필리핀이나 케니아나 또 호주에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장지 대단하죠. 하여튼 보통 몇천 평 대지 위에 그 별장들을 유럽의 구라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점유하고 그 본토인들은 정말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는데 살기 좋은 물 좋고 수림 좋은 곳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별장들을 지어놓고 삽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13년 걸쳐서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농원, 아름다운 농원이죠. 거기 화목도 심고 좋은 수목을 기르고 저수지, 호수를 파서 거기에 물고기들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솔로몬이 마음껏 그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그 결과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해. 큰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 요즘으로 삼성재벌쯤 됐겠죠. 최고의 부자. 그렇게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어요. 뭐 선물 들어오니까 각 나라에서 황금, 보석들 이렇게 엄청나게 보물, 조공으로 그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왕궁 창고에 넣고 다 쌓아놓는 거죠. 저기에는 지금 보석이 얼마가 들어있고 황금이 얼마가 들어있고 다 마음속 누워있으면 얼마나 흥복하게, 야, 저 큰 곡간 속에 누런 황금 덩어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고 보석 덩어리들이 더글더글 굴러다니고. 그러면 좋을 줄 알고 그래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헛된 일이더라. 그래서 443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앞부분 곧 과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거부가 되었다는 뜻인데, 재물에 의해, 곧 재물에 의해 육체의 쾌락을 얻어보려고 솔로몬은 또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사업을 크게 해서 큰 돈도 벌어보고, 술을 마시고 즐겁게 해도 그것도 미친 짓에 불과하고,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육체를 한번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재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욕을 마음껏 충족시켜 보려고 솔로몬이 노력했던 건데, 그것도 역시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줄 앞부분, 다음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 이거 봐라, 술도 아니고 술로도 안 되고 많은 돈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뭘 해볼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기생들을 많이 두어보자 이 말이에요. 노래하는 남녀들, 기생들, 노래하는 남자 여자 다 많이 두어서 흥을 돋구어 자기의 감성적인 욕망을 충족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둔 것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 그걸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자기 욕구대로 다 취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돈, 또 이 감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래와 춤, 그리고 처와 첩들, 이런 욕구들을 자기 마음껏 자기가 다 채워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다 돈 벌면 마음껏 즐기고 있어서 술 많이 먹어서 좋은 술.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막걸리만 마시잖아요. 조금 돈 좀 벌면 소주 먹고, 그 다음 좀 더 벌면 이제 양주 아니면 안 먹죠. 양주집 다니잖아요. 옛날에 돈 막 날품 팔러 다닐 때에는 하루 일과 마치고 오다가 포장마차집에 가 대포 한 잔 딱, 막걸리 한 잔 하고 돌아오지만, 그 다음 조금 이제 돈을 벌면 술집에 가서 소주 먹잖아요. 이제 안주, 고기 구워놓고 소주 먹고, 그 다음 조금 더 벌면 이제 뭐라 그래, 양주집에 가서 양주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이제 안 되면 더 이제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큰 거부가 되고 돈을 마음껏 쓰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안 되면 나중에 가는 곳은 이제 완전히 쾌락이에요. 그냥 노래, 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노래와 춤 문화 아니에요. 노래와 춤 문화는 바로 섹스 문화와 다 같이 공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봤다 이거예요. 다 해보고 경험해봤다.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된 일에 불과하더라. 그러면서 9절로 11절 거기 보면 마음껏 누려본 쾌락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야,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거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성하여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자기 지혜도 자기에게 여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탐구한 대로 육신으로는 쾌락을 누리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인 건데,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또 바라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나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않고 다 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까닭이 뭔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아니했다고 노래하면서 그 까닭은 자기 마음이 자기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고 이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자기가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이 땅에서 노력의 결과는 쾌락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 말, 육체의 쾌락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즐거움이 바로 심령의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다 해보았는데, 시각적인 욕구, 마음으로 원하는 심리적 욕구, 또 역시 이런 모든 정서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마음껏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여기서 분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분복. 그런데 44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분복이라는 말이 헤레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할당, 배당되는 것, 상속, 분깃,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다. 결국은 뭐냐?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애써 노력해서 얻어진 결국은 육체의 쾌락으로 맺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36페이지 중간 네 번째 줄, 솔로몬이 그 후에 살펴본 결과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노래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는 육체의 쾌락은 심각한 정신적 허탈감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 심령의 힘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러니까 바울이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그가 늘 기뻐했던 것은 심정의 기쁨이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기쁨, 육체의 쾌락은 심정의 허탈감, 공허감, 상실감, 육체의 쾌락은 반드시 허탈감을 가져다 준다. 의미 없는 웃음, 가치 없는 웃음, 목적 없는 웃음, 기쁨, 이런 것들은 심령에 정말 공허감과 허탈감, 상실감을 일으켜서 결국은 심령에 큰 병폐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헛되고 헛된 짓이더라 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2장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장 12절로부터 계속해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다며 그 이유를 노래하는 내용 다음 시간에 살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했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정말 심령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사오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값진 소중한 삶을 주셨사오니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